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펌파지 나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 왕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22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26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바울은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서 선교 사역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장로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울은 보고를 하면서 나의 선교 사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장로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수만 명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전부 다 율법에 대하여 열성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칠 때에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잘못된 곡해된 소문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들었단 말이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무시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하고 내려오는 관습 지키지 말라고 이러한 말을 했음을 지금 사람들이 다 알고, 그러면 22절에 보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바울이 온 것을 들으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할 것이고, 또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조차도 지금 이런 소문이 나서 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는가 하고 상당히 우려를 표시했고,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해라. 서운한 사람 4명이 있으니까 24절 말씀에 보면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해서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해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가 괜한 오해를 없애고 덕을 세우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4사람이 소원을 받는데 그 비용 네가 바울이 부담을 해라. 서운한 사람들을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경건한 사람의 덕입니다. 서원을 해서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데, 서원을 하려면 무엇이 들어가냐면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화목제를 드려야 되거든요.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양을 드리고 수양을 드리고 무교봉과
과자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네 사람이 서원을 하니까 머리 깎는 비용, 다시 말하면 재물이죠. 모든 경비를 바울 네가 내라. 괜한 오해를 없애고 우리 덕을 세우자. 야고보가 바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돈을 써서 환심을 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부정하지 않고 함께 결례 예식에도 동참하면서 오해를 없애자고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바울에게 분명하게 또 한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주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지금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이 서원에 동참하고 예식에 참석하고 그들이 쓰는 비용도 내고 유대인들에게는 이와 같이 네가 행함으로 덕을 세우고 주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15장 20절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일전에 결의한 것처럼 행하면 된다.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15장 1절에서 20절 예루살렘 총회 때 바울도 참석을 했거든요.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냐? 예수를 믿으면 참 자유를 얻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진리인데 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냐? 이방인들이 굉장히 분노했거든. 그러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방문해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그래서 전체 총회가 모여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저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거 아니다.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우상의 제물 문제, 피와 목매어 죽이는 문제, 그 다음에 음행, 이것을 피하라. 이렇게 세 가지만 결의하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어느 것도 구속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결의를 했거든요. 바울에게 지금 야고보가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바울에 대해서 잘못된 소문을 듣고 오해를 하고 너를 박해하려고 하니, 너를 추방하려고 하니, 서원하는데 사람의 경비를 내고 너도 함께 결례를 지킴으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유대인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줘라. 네가 이 일을 행함으로 혹시 이방인들이 우리도 그러면 바울이 이랬으니까 율법을 지키고 결례를 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할례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15장 25절 우리가 21장 25절에 나온 대로 15장 20절에 결의한 대로 이렇게 세 가지만 이방인들은 지키면 된다. 이렇게 바울에게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행하라.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야고보가 아니라 베드로가 누가 말했던지 바울은 공격을 했을 겁니다. 절대로 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이러한 모세의 율법, 할례, 또 전통, 이거 전부 다 싸그리 무시해 버린다면 복음 전하는데 역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원할 때 네가 돈 내고 모든 거 함께 예식에 동참을 하라. 네 사람이 있다. 야고보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오케이 한 겁니다. 구원과 별개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25절에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이방인들도 이렇게 행해야 한다 그랬다면 바울은 아마 한마디 하고 예루살렘을 떠났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서원한 사람 4명이죠.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음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끝까지 결례에 바울이 참석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서원 절차 법대로 행했습니다. 제물을 바치고 머리를 깎아 제단불에 던져 태우고 또 서원이 끝날 때까지 바울은 참여 함께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선교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복음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은 덕을 위해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자기 고집,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결과를 알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올라온 바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수도 있다. 감옥에 간다. 박해를 받는다. 울면서 간곡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했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왔잖아요. 사실 바울은 두려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두렵다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전파되지 않을까 봐,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그것이 두려운 것이지, 바울은 박해와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 바울이 율법과 타협을 해서 안전을 도모했다? 이거는 당치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은 구원 문제에 하자가 없으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덕을 위해서 결례에 참석을 한 것입니다. 또 하나, 야고보가 이방인 성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금을 거줬잖아요. 이방인도 이렇게 행해야 한다라고 야고보가 말했다면 바울은 안 했을 겁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한 대로 15장 20절 말씀대로 세 가지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 믿는 사람으로서 이것은 덕을 위해서 피해야 한다라고 야고보가 바울에게 분명하게 말을 하잖아요. 결의대로. 그래서 바울은 복음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음으로 결례를 행하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유대인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바울이 해결해 줬잖아요. 자존심 세우고 고집 부렸다면 아마 엄청난 공격을 받았을 것이고, 또 기독교 내부적으로도 엄청난 시련이 왔을 겁니다. 바울이 결례를 행함으로 이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선교 전략, 바울이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또 덕을 세우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바울의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 많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에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유언 비어를 퍼뜨리며 바울에 대해서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독교 유대인들에게 다 퍼진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고보와 바울이 대화를 나누고, 또한 바울은 겸허하게 그 말을 받아들여서 서원한 사람 네 사람과 함께 결례를 행함으로 그들의 오해를 부식시키는 이러한 결단을 한 바울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므로 바울이 결례를 행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혹시나 이방인 성도들에게 잘못된 모습을 보일까 하여 야고보는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분명하게 말을 하고, 바울은 그 말을 듣고 결례를 행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덕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복음 진리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혹시나 이방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선을 그어놓고 행하는 바울의 이러한 지혜로운 모습, 넓은 마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도 본받게 하옵소서. 오늘 주말입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잘 예비하게 하시고, 또 명절을 맞이하며 출타한 성도들 오고 가는 길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봉사하며 섬기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영상을 보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